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내 주변에 이 코로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늘 하루하루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무엇인가 좀 안정되지 못한 이런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파에 시달려서 하나같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쫓기는 듯한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세상을 걱정하는 우리들의 삶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소망을 가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고 이 주제 아래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4월 둘째 주일 종려 주일까지는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때 가서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여전히 충만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사랑해야 된다고 1년 내내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우리는 싸우며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나는 지난 한 주간 얼굴 한 번 안 붉히고 마음 한 번 상하지 않고 행복했다, 사랑하며 살았고 화목하며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항상 좋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평온한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을 수 있음에도 참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요동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상한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그냥 계속 미운 거예요. 싫은 사람은 계속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나쁜 감정이 막 표출되어가지고 폭발을 하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미치겠던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막 짓누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잘 견뎌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감정을 그냥 쉽게 드러내면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불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이 의견이 충돌이 되어지고 생각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로 생각을 모은다는 것, 뜻을 모은다고 하는 것, 화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달라. 당연한 거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나에게도 이만한 이유가 있어.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힘써야 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되어지는 그 문제가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라고 여겨지면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내 입장에서만 고집 부리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은 해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해심이 커요. 아주 커지요. 그럴 수도 있지 뭘.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 뭐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처신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자기 허물은 태산 같은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허물은 정말 눈에 티만큼 아주 작은데 그것을 굉장히 크게 확대한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흔히 입에 오르는 말이죠.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남이 하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철저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어도 뭐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자꾸만 긁으면 막 부스럼이 나고 피가 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다가도 해도 너무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상황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생각 자체가 나와는 다른 방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마음 편한 거예요. 뭐 갈등? 거기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판단이 맞았던 적도 있지만 틀린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 생각이 가장 옳았다라고 여겨요. 가장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인생을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판단이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쯤, 아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님 가신 길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갈등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이였어요. 바나바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가장 힘썼던 은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3절을 보니까 바울이 변화된 뒤에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완전 새 사람 되었다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에게 오히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속고 있다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악한 사람이지 않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아무리 변화되었다고 해도, 회개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를 하지. 이때 바나바가 나를 보고 인정해 주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은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악한 사울을 바울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이때 바울은 사울을 얼마나 지척에서 돌봐주고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예전에 사울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분개가 일어났어요. 저 사람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요. 그때에 바나바가 서둘러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고향인 길리기아 다수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지내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 10년 동안 이 사울이 이 자기 고향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찾아가게 돼요.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게 돼요.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복음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격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바울로서 사회계 현장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있어서 바나바는 사역자의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바나바 생각에 사울은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탁하는 대로 절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보면 36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나섰다고 제안을 해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도 하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 제안을 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바나바가 조건을 달아요. 그래, 함께 가자. 잘 생각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듣는 즉시 단호하게 38절 보니까 바울은 그냥 우리끼리 가자는 거예요. 무슨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 하느냐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가자고 할 때 간다고 해서 내가 너무 좋았고 행복했는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절대 마가를 못 데리고 간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서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좋지 않았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사이예요. 좋은 관계였고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카인 마가가 문제인 거예요. 왜 지난날에 우리가 힘있게 지금 전도사역을 감당할 때에 같이 수행하면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그냥 돌아갔다고? 나는 그거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저런 사람 절대 못 데리고 가. 지금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이유가 왜 돌아갔을까? 성경에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한다면 두 사도를 수종들면서 어린 이 마가가 힘들지 않았을까? 지치지 않았을까? 또 막상 전도의 현장에 가보니까 막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륙으로 밤빌리아에서 이제 내륙으로 가다 보면 높은 산을 넘어야 하고 위험한 지경이 또 많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살고 싶은 생각에 그냥 돌아가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 중에 그냥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이 말에 둘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한 갈등이 생겼어요. 3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끝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집부렸어요. 절대 다 마가 못 데리고 가. 그래 결국은 이제 갈라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었어요. 구브로는 현재 지중해 북동부에 있는 키프로스 공화국인 아주 큰 섬나라예요.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현재 지명으로는 시리아나 터키 쪽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마가 요한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날카롭게 논쟁을 하다가 서로 제갈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바울이나 바나바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에요.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양보하고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은인이니까 바나바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주면 어때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고집부렸어요. 또 바나바도 어차피 자기가 바울을 이렇게 세웠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앞세웠던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냥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끝까지 날카롭게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갔다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후련히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인간적으로 좀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면 어떠냐, 사람은 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 잘못할 수 있잖아, 어리니까 생각이 짧을 수도 있잖아, 한번 너그럽게 용서하고 같이 데리고 가면 어떠냐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자기 주장이 다 맞는 거예요. 바울은 원칙을 강조했고 바나바는 인간적인 정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두고 누가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둘 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논쟁을 하다가 갈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주장이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갈라서는 것, 정말 잘못된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 참으로 좋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 안 해, 나 못해,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이러잖아. 저 사람 보기 싫어 안 해, 누구 보기 싫어 안 해, 이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41절에 보니까 바울은 시내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복음을 전했다 이랬고요. 바나바는 배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난 반면에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는지 몰라요. 육로로 북상하며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고향인 다소 지역에 전도 여행을 힘있게 감당을 했던 거예요. 두 사도는 서로 결별이라고 하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흔들림 없이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나누어져서 가는 복음의 열정은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런 그 과정이 있어요. 비록 둘이 다투어 갈라서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서
충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다투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일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다툴 만한 일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수없이 많이 내게 찾아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는 일이 있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람이 미워서, 사람이 싫어서 주의를 게을리하고 포기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에서요.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멘.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과 바나바의 일행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 보니까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전도사에게 교회들이 든든히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선교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 1장 15절로 18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뜻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은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등은 어디서나 누구나 겪는 문제이기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자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딴에 열심도 있고 의욕도 넘치지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때에 사단이 등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막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가장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그 장단에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좋지 못한, 불행한,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요, 이해하려고 힘써야 되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 사람 수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화합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참 말로 쉬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못마땅한 사람, 사사건건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마다 전혀 나하고는 상반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 시원한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절대로 화합할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하는 게 빨라요. 상대방이 제대로 바꿔지기를,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용납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가식적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화목하게 정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성도들이 명절에 되면 선물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식사도 대접을 하고요, 저를 굉장히 잘 섬겨요. 여러분, 이것도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는 이것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빌립보 2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영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기뻐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목회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지금 터져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사랑을 주제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은혜 받은 표시가 뭐예요? 말씀 들었는데 다 일리가 있네요. 감동이 드네요.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내 안에 쓴뿌리가 다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쓴뿌리가 안 뽑히는가 모르겠어요. 뽑혀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안 뽑힌 상태에서는 그냥 말씀을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화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화합하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해요. 몇 번이고 강조하고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 빨리 다 떨쳐버려야 돼요. 다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이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주님이 살아계셔서 보여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 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보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꿔주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문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갖가지 갈등을 해소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뽑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떠오르고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이 불러 태워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